오늘은 조금 생소하면서도 어려운 주제, 좀 다루기가 껄끄러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 지옥 강하 교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 강하 교리.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5번째 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이 대리적 속죄를 행하시고 그리고 이루셨는데,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따라서 오늘은 지옥 강화에 대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아직 모르세요? 사도신경 매번 하는데, 오늘 우리는 금요기도에는 사도신경을 안 하지만 있어요, 없어요? 사도신경에 우리 한글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그가 죽으시고 장사되사 이 내용은 있는데,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사 이 내용은 없죠. 그런데 이게 원래 헬라어, 라틴어에는 있습니다. 고대 역본에는. 물론 초대교회 때 또 이제 교부들 중에서도 뭐 지옥 강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지옥 강화에 대한 내용을 빠뜨리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이 요리문답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부분이. 근데 이게 해석이 조금 미비해요, 제가 볼 때는. 칼빈도 이 기독교 강요에서 지옥 강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보면 좀 그렇게 얘기해요. 어거스틴조차도 지옥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뭐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 이외에 또 중세 때 유명한 뭐 지빙글리라든가 유명한 신학자들 있습니다. 뭐 장키우스나 뭐 아주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개혁주의, 종교개혁주의자들도 지옥 강화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들을 잘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지옥 강화 교리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신학자들 중에서도 지옥 강화 교리가 이 사도신경 속에 다시 번역돼서 삽입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간 바 되시고,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칼빈은 여기서 이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리적 속죄를 통해서 담당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어요. 그냥 혼절하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절하셨다, 아니면 잠깐 코마의 상태에 빠졌다가 사흘 동안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걸로 착각을 했지만 갑자기 사흘 만에 심폐소생술로 뻘떡 일어나셨다, 뭐 이렇게 살아난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지체님도 이제 간호사시니까 아마 그런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음은 뭘까요? 죽음, 사망. 이렇게 병원에 그 뭐죠? 그 이렇게 혈압을 이렇게 딱 재잖아요. 그 뭐죠? 맥박이 막 뛸 때, 그럼 그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딱 멈추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의식이 사라지고 심장이 멈추어서, 그래서 의사가 지금 몇 시 몇 분
모모 씨가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딱 그러죠. 자, 그럼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죽음입니까? 죽음이 뭘까요? 우리가 이 지옥 강화 교리를 좀 이해를 하려면요, 죽음에 대한 보다 더 깊이 있고 본질적인 이해들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 깊이 있게 잘 안 다가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 그렇구나. 뭐 이 정도의 어떤 동의, 이 정도의 수긍 정도로 끝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 데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알면 예수의 죽으심은 지옥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그 논리적 전개가 쉽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다는 것도 잘 몰라요, 사실은. 사망의 본질과 실체가 뭐냐? 사실 잘 모른단 말이죠. 뭐 죽음도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렇죠? 사실 그게 우리 인생들이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도 그저 뭐 내가 오려고 왔나, 나 보니까 자라 보니까 이 세상에 어느덧 와 있는 거고, 살다 보니까 늙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또 죽을 때도 다가오고, 그럼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뭐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전도를 해보면 이 사람아,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있어,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럼 제가 되물어요. 어떨 때는, 그럼 오실 때는 알고 왔습니까? 예? 그럼 뭐 뭣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죽을 때는, 그럼 어떻게 죽음 이후에 장담을 합니까? 지옥이 있을지 없을지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이 세상 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와놓고. 예? 맞잖아요. 응?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잘 아셨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창조와 인생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죽음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가 음부의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 강하, 그 말이에요. 내려가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왜 우리가 칼빈이 또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아주 그 내용이 길어요. 그 내용을 제가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죄인은 이 사망의 큰 권세 가운데 이제 사로잡혀야 합니다. 단지 생물학적인 죽음 정도가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죽음의 상태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겪어야 그것이 데스,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설명이 됐나요?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적 고통만으로는 그 죽음을 사실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크리스찬이고 목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음 자체 그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죽는 게 조금 두려운 게 있어요. 뭐가 두렵냐면 내 영이,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 떨어질 때 그게 힘들 것 같아. 제가 우리 어른들, 선친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걸 이렇게 다 지켜봤거든요. 다 찬양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뭐 온몸이 다, 온몸에 전부 다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온몸이 완전 뼈만 남으시는 거예요. 생명력이 너무 강하니까 온몸이 피골이 상접할 정도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봐서 죽을 때는 진짜 힘들구나. 근데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그런 상태를 안 겪으셨어요.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찬양하시면서 막 기도하고
막 마지막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전부 다 자녀들 손주들 전부 다 안수기도 다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딱 멈출 때까지 찬양하시다가 주무시듯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야,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더 좋았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참 힘들게 돌아가시더니 어머니는 잠자듯이 고요히 그래 돌아가시네.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예, 편안하게. 그 산소호흡기도 본인이 직접 댔어요. 산소호흡기를 붙이고 있으면은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을 텐데 그냥 막 아유 미련 없다 빨리 갈게 이러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산소호흡기 갖다 붙이니까 치워라. 그런데 그러고서는 고요히 이 잠을 자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조용히 어두워지시면서 이제 숨이 끊어지신 거죠. 참 어머니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편하게 돌아가신 거죠. 그 죽는 게 힘들죠. 이 육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네. 참 그런 게 좀 막 걱정되죠. 야,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 좀 편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나 죽음 이후에 나의 이 육의 장막 썩을 몸에서부터 내 영혼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을 때는요, 우리는 사망의 상태 속에 안 들어갑니다. 생명의 상태로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 딱 뜨면 우리는요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걸 소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난 후에 죽음을 겪으면 죽은 자의 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마주 대하게 됩니다. 예?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요, 죽음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이 생물학적인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영혼이 알기 때문에 죽으면 그 한마디로 이 스올, 게헨나, 하데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직접 마주 대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는다는 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일한 위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도 더 이상 이 세상의 생명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기 때문에. 이 위로가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사망과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과 형벌 가운데로 직접적으로 나아가게 돼요. 아직은 육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또 레저도 즐기고 오락도 즐기고 영화관에 팝콘 들고 영화도 보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직접적으로 마주 대하는 바로 그 순간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사망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그런 기쁨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망의 상태가 지옥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정말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이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는 우리가 겪어야 할 이 사망의 형벌 그리고 지옥의 심판까지도 주님이 다 겪어야 하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를 얘기하다가 사도신경을 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뭐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대리적 속죄, 물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건 물음 만족시키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다. satisfaction. 그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전체 생애 과정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5번째 시간인데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우리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 앞에 물음이 되시기 위한, 우리의 죄를 물어주시기 위한, 바로 그 만족을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지옥 강화 교리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별로 잘 안 다가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지옥의 그 고통과 형벌을 당하심이 바로 나 자신이 당해야 할 형벌과 고통이었다면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지옥의 형벌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지옥 강화 교리를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시고 장사된 거 있잖아. 그러면 그걸로 됐지. 뭐 또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를 또 뒤에다가 덧붙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지옥 강화 교리를 말하자면 우리가 어설프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까지 뭐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까지 붙일 필요가 있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칼빈도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강화 교리가 그렇게 뭐 부득불 그거다 붙일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면 됐지. 그 뒤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까지 추가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주장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칼빈은. 왜요? 예수님의 모든 죽으심의 과정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한 대리적 속죄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죽으셨다. 그 정도로 끝나면 그건 우리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 자매님 병원에서 이렇게 사망하는 분 혹시 봤어요? 들어보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분이 뭐 막 더 괴로워합니까? 안 괴로워하죠? 그냥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대로 끝나는 걸로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 보면서 그걸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전혀 몰라요. 저도 장례도 많이 집례도 해봤고 병원에 염하는 데도 많이 가봤어요. 죽은 사람 이후에 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볍게 죽으셨다. 그래도 죽는 건 큰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죽었다고 했고 장사까지 지낸 바 됐으니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죽음을 생각해서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음이 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망이 뭐겠어요? 우리는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망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직접적으로 마주대야 한다고 말해요. 무섭죠?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실체가 죽음 이후에 죄인한테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그 죄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죄인을 가만두실까요?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없는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가 그에게 없다면 이 사람은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마주대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죄인을 보고 가만 놔두시겠냐고요. 절대로 그냥 안 놔두시겠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맹렬히 불타는 지옥불 가운데 던지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사망의 형벌, 지옥의 심판까지도 주님이 자기의 영혼으로 경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담당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망의 형벌을 모두 다 해소하셔야 했던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옥 강화의 교리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칼빈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죽으심 이후에 경험하신 일이 뭔지 우린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그 영혼이 죽음에까지 내려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 뿌리까지 그 끝자락까지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래야 우리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리적인 속죄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대리적 속죄에서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바로 앞에서 그래서 이것이 지옥 강화의 중요한 이 교리의 의인데 칼빈이 이 지옥 강화 교리가 우리 속죄를 위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간과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지옥 강화 부분을 빼버리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오는 그 혜택 대부분이 소실되어 버릴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겠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정도로만 해도 오늘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냥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은 우리 인류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마주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 이걸 다 마주 대하시고 그의 온 영혼이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까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까지의 그 모든 행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맞아떨어져 들어가요.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리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사옵거든 해주십시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 영혼으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무슨 수고를 하셨을까요? 사망을 견딘 거예요. 사망을 모두 다 겪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다 자기 영혼이 겪으심으로 수고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펼쳐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자,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여기서 경건 fear인데 fear는 경건보단 두려움의 의미가 더 큽니다. 두려워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한 통곡과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곡히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만큼 사망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을 상상할 수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거듭난 심령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전체로 한눈으로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 이 전체 세상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다 담아 보세요. 거기는 어떤 세상입니까? 물론 지옥보다는 좀 낫겠지. 아직까지는 지옥은 완전히 겪고 있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지옥을 방불 하는 거 아닙니까? 탈레반 때문에 또 온 세상이 지금 야단이 났는데, 막 그 탈레반 여자들 뭐 이 부르카 안 썼다고 막 쏴 죽이고, 뭐 그 탈레반들한테 막 보복을 당할까봐 전부 다 도망가다 비행기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지금 온 세상에 온통 저주와 사망의 형벌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흑암에 둘러싸여 갖고 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야 밝은 햇빛 아래에서 평안하게 마음도 심령도 평안하고 이렇게 지내지만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다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도 사실은 사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인생들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겪으면 그 이후에 영혼이 진짜 죽음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정도로 끝나버린다면 그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필요가 없어요. 아, 죽으셨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죠. 하지만 사망이 무엇이냐를 깊이 알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보통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 죽음을 겪음으로써 내가 당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죽음 앞에서의 심판을 예수가 그 온 영혼으로 그걸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개인 영혼이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감당할 수 없죠.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 영혼도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영혼은 우리가 멘탈, 스피릿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단지 추상적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괴로워하고 아파해요. 근데 이게 강도가 너무 강하면 영혼도 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영혼조차도 기절을 한 거예요. 영혼조차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 개인 영혼은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면 그 자체가 불이에요. 우리한테는, 죄인들한테는.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떤 영혼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주님은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모든 형벌과 그들이 당해야 될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지옥에 가심으로써 다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죠?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여기 있다, 저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옥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의 못을 준비해 놓으셨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 둘째 사망의 못은 더 이상 어떤 속죄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첫 번째 사망은 유예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말씀하죠. 자, 3장 19절 보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선포하셨다 이 말은 선언하셨다라는 의미나 포고령 이런 말 있죠. 포고령, proclaiming, 선언하셨다, 선포하셨다. 뭘 선포하셨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사망을 깨고 승리하셨다. 이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선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알려진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사망에 대한 의미를 좀 나름대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을 보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도 영향을 미치겠죠. 죽음이 그만큼 우리한테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리스도의 살아나심도 또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임팩트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다가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하신 다음에 딱 그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실 때 그때가 사망을 겪으시는 거죠. 그럼 그때로부터 3일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사망의 세력을 꺾으시러 지옥에 가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예수님 그냥 기절해 계신 게 아니었어요. 싸우고 계신 거예요. 지옥의 군대와. 그러면 그 죽음의 효과가 여기에 보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큰 파급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지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위가 터지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역사까지 일어났죠.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임팩트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만큼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은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바위가 터지고 심지어 무덤 속에 죽었던 사람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승리, 십자가의 부활 승리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든 뭐든 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영광에 모두 다 그 임팩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방금 우리가 좀 전에 봤죠? 거기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부활의 권능이 이렇게까지 나타나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여기서 권세들, 능력들 뭐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망의 권세와 능력도 이게 포함되겠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들, 미카엘, 가브리엘, 사탄의 권세는 당연히 포함되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다 이기셔서 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우리 주님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게 지금 팩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시는 거 알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팩트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서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그가 지옥의 고통을 당함으로 다 자기의 몸으로 다 일소시켜버리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으로 이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 승리가 선언이 되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그 앞에 19절. 다시 19절 한번 가보세요. 그 20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지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말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허랑방탕하고 악을 행했던 그래서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있는 거죠. 그 다 노아 홍수 때 전부 다 쓸려가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갔겠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사망에 매여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리가 선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지옥에 있는 영들만 이걸 알았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맥락을 따라서 추론하는 건 가능합니다.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도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승리는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만 선포가 된 게 아니에요. 조금 이해돼서 이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도가 확 치면은 그 소리가 어느 정도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영광이, 이 온 우주적인 승리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이것이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언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행했지. 그러나 예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표해서 그가 승리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모든 능력과 권세가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 이 소식이 전파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남상수 목사의 해석이 아니고 칼빈이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얼마나 성경을 정통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칼빈은 이런 거 하나 안 놓쳐요. 교부들조차도, 어거스틴조차도 대충 넘어가는데 칼빈은 이거를 그리스도의 속죄의 교리에 맞추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통과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죽으시고 끝나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기세회생하셔가지고 구원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와 같이 죽음의 끝자락까지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리적 속죄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뭔가 지옥의 형벌이 끝자락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은 그거 하나까지 자기 몸으로 완전히 다 지옥의 권세를 싸그리 다 삼켜버리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라고 할 때 이 지옥의 고통, 사망이 어마어마한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한 대리적 속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 택자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이 모든 사망의 저주를 다 대갚아 주실 능력이 있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은 우주적인 외침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디로 버리셨어요?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가 그것까지 다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를 딱 죽었을 때, 야, 그럼 내가 너 지옥의 고통 겪지 않도록 딱 호흡이 코에서 딱 떨어지면 내가 너 다시 살려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3일 동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끝자락까지 예수님의 모든 죽으심의 효력이 미치고, 죽음의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의의를 갖고 그 죽음과 싸우고 이겨서 끝자락까지 자기 생명의 효력을 거기까지 미친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바이러스 백신, 저도 이제 맞았어요. 병초도
화이자 맞았습니다. 예?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몸에 여기만 미칩니까 영향이? 어때요? 내 몸 피부 작은 것 모세혈관 하나까지 다 파고 들어가죠. 그 효력이 예수의 죽으심의 효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끝자락까지 다 도달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옥 강화 교리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얘기를 하면 훨씬 사도신경이 어때요? 더 복음적이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라는 의미만 하면 맹맹해요. 싱거워요. 하지만 지옥까지도 예수님이 다 경험하시고 지옥도 부수고 그래서 지옥의 문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힐라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가 또 다른 구절에서 십자가와 죽음과 지옥 이것들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지옥에 계셨지만 사람은 하늘로 들려 올려갔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결과를 회상하면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심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예.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사망의 뭐가 그래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고통은 무슨 고통이었어요? 영혼의 고통이죠. 영혼이 지옥을 경험하는 고통인 거예요. 이런 게 지옥 강화 교리가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 이 내용은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러 내려가셨다는 말이죠. 지옥 강화 교리가 왜 성경에 없냐 이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미리 본고로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는데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의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의를 지옥의 끝자락까지 가셔가지고 그 의의 생명의 효력을 발산하셔갖고 모든 바이러스, 죽음의 사망의 바이러스를 우리의 몸에서 다 제거해내시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 강화 교리의 핵심이다. 나중에 저는 우리 교단 이건 신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요즘 아직 이게 제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지옥 강화 교리의 내용이 사도신경에 좀 포함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좀 번역이 돼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죽으심을 갚으시려고 주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그 사망을 직접 겪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에 직면하시고 그래서 사망의 깊은 그 상태를 경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영혼을 버리셔서 음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 영혼을 음부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로 하여금 육신을 이렇게 세우시고 부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속을 위하여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 복음을 마음에 담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평안과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의 새 소망을,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에서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